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어디 갔어요? 아직 안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유주 할머니 계속 말씀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니까 사모님 입에서 케어해드리면 할머니 작게 하면 소리가 안 들려. 근데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거, 원래 귀가 안 들리면 말을 크게 하는 거예요. 혼자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올랐구나. 빨리 올랐어. 지난주에 보혈의 크기, 구속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보혈의 크기, 구속의 크기.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뉘우치는 죄는 주님이 피로 다 씻어버리고 다 덮어버리고 다 품어버립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을 정도로 주님의 보혈은 큽니다. 주님의 구속의 크기, 이 구속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죄인을 불러서 의 만드시고 지옥 갈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받도록 하는 것이 구속의 크기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귀한 대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대접, 하나님의 귀한 대접. 대접이란 말이 그릇이 아니고 대우해 준다 이 말. 대우. 계시록에 대접이 나오니까 7 대접까지 이 대접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대우해 준다. 아멘.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이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수지맞은 인생인지, 얼마나 대박난 인생인지,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지.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대박난 인생입니다. 당신은 수지맞은 인생입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아멘.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물질, 소유, 부동산, 동산 다 떠났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대박난 초대박. 지진도 또 태풍도 태풍, 대형 태풍, 초대형 태풍, 초초대형 태풍 이렇게 있듯이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진짜 초대박 난 인생이고 정말로 수지맞은 인생이고 진짜 축복받은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먹어보시고 진짜 그렇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본문에 그것이 너무나 잘 나옵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기이하다는 말은 놀랍고 놀랍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얼마나 기이하게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주님이 대우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는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생각지도 못합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진멸의 대상입니다. 죄의 종이고 화물과체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코끼여서 지옥으로 그냥 달려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리다가 그냥 불쏘시개로 지옥의 그 펄펄 끓는 불못에 그냥 불쏘시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마치 가장 쉽게 여호수아 9장에 기본 거민이 나옵니다. 기본 거민. 하나님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7족속을 진멸하되 아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썰어버리라, 짐승까지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그 명령을 받고 진격에 가는데 여루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가는데 누가 나옵니까? 기본 거민이 다가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서 진멸할 대상입니다. 다 칼에 맞아 죽을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 멍멍하니까 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 죽이시오 하고 기다렸으면 아무도 없어. 살고 싶어. 이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살고 싶어서 그들 중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을 택해서 여호수아 군대에게 사신을 보내버립니다. 참 멀리서 옷다고 속이고 곰팡이 난 떡과 다 떨어진 옷과 다 떨어지고 낡고 헤어진 부대를 가지고 여호수아 방백들이 와가지고 우리와 화친합시다. 너희들 어디 사는데? 참 멀리서 왔습니다. 출발할 때 가졌던 떡이 얼마나 거리가 먼지 바짝 마르고 곰팡이 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 새 옷을 입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살려주지 뭐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살려주겠다는 언약을 쓰고 화친을 맺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3일을 지나 가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진멸할 대상이 죽여버려야 되는데 거기 뻔히 살아있네. 불렀습니다. 어쩐 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싶어서. 당신들이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우린 당신들의 칼날 하나님의 뜻 앞에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살고 싶어서 당신들을 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의 맹세가 얼마나 큰지, 살려주겠다고 맹세했으니까 죽일 수가 없어. 대신에 평생의 벌을 줘버립니다. 무슨 벌을 주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물을 기르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무를 패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 일에 너희 평생의 자손 대대로 그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벌을 주었습니다. 그 벌이 기본 족속들에게 무거웠을까요? 은혜였을까요? 은혜였죠. 뭐 우리 보고 평생 물기를 하고 뭐 우리 보고 평생 나무 패라고 그런 일 어디 있냐?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감지덕지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데 살려주었으니까 그것도 감옥에, 거짓말도 감옥에 쳐넣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전에 물을 끼얹고 나무 패면서 섬기라고 기회를 주니까 감지덕지지.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 시편 84편 10절. 시편 84편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곳이 좋사오니. 아멘. 사실 은혜를 알고 나면, 하나님 은혜와 구속과 그 귀한 축복을 알고 나면, 천국의 크기와 그 영광을 알고 나면, 주님 천국의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나를 데려가면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천국 가서 평생이 마당 쓸고 살아도 좋사오니 데려가면 주옵소서. 엊그제 그러더라고. 우리 집 사람이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못나고 초라하니까, 아이고 예리하니까 하는 말이, 그 당신은 그 무명한 자 같다는 유명한 자 이러더라고. 그 뭔 지 아시죠? 그 내가 아이고 참 문제라도 좋사오니 데려가면 좋아. 내가 그랬어. 그게 진심이야. 그게 진심이야. 정말 그 영광을 아니까, 그 천국의 크기와 그 인고 안 하니까, 주님 천국에서 평생 마당 쓸어도 좋사오니 천국에만 데려가 주옵소서. 내 물긴 소질이 싸우니, 내가 우리 시골께 시골께 산등성 너머 교회가 있었어. 알죠? 그래가지고 교회만 하나의 사택한 교회하고, 그러니까 우물이 없어. 그럼 산등성 넘어가서 동네 우물에 가서 물을 끼려 채워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내게 했단 말입니다. 점은 학생해가지고 니 아까 물 끼고, 아니면 이렇게 저 물동이들 끼고, 물 갖다 빚고, 교회 빨래 가서 신앙 가서 빨래하고, 산에서 나무에다가 교회 사택이 불 때도록 나무에. 근데 그것이 그렇게 좋아. 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주님, 내가 천국에 가서 마당 쓸어도 좋사오니, 문제라도 좋사오니 주님 나를 데려가면 주옵소서. 이게 진심이요. 아멘.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니까, 주님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너는 세상에서 못나고 부족했으니까 그래 마당이라 썰어라, 물이나 기르라, 문지긴 해라. 이렇게 주님 우리를 노예로, 종으로, 문지기로 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귀한 것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이게 귀한 대접입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 이 주님의 귀한 대접의 크기를 몰라서 납죽납죽 받아먹지만은 이 대접이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제사장이 되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로 주님이 삼아주시는가. 이는 우리를 귀하게 뭐했다? 대접해 주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것을, 나같이 부족한 것을 귀한 축복으로, 놀란 축복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계시록 5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차고 비를 먹어도 천국은 가야 되고, 신불자가 되고, 신불자, 절에 간 자 말고, 신불자 아시죠? 구불자 말고 신불자, 깨시라고. 할렐루야. 신용불난 자, 돈이 없어서 카드가 안 되고 대출도 막히고 신용불난 자, 그런 자라도 감사하면서 천국 가야 되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 주님께 가야 됩니다.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대우해 주시니까. 자, 우리 계시록 5장 9절 10절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쓰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까? 얼마나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귀하게 대우해 주시는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접해 주시는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땅에서 왕노릇하는 왕으로 삼아주셔서 그렇게 주님께서 귀하게 대접해 주셨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더할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아직 안 주셨어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귀한 주님의 복을 받고 있고 귀한 주님의 대접을 받고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발 속는 셈 치고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 최고 성공한 일,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주님께 가는 것. 할렐루야.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로 잘한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이 역사입니다. 자, 10절 한 번 더 봅니다. 10절 시작.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싸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최소 단위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최소 단위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이 말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의 한 일원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나 한 사람이 최소 단위의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최소 단위의 하나님의 나라가 납니다. 여러분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최소 단위가 하나입니다. 이 최소 단위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납니다. 자, 그러면은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 국가가 구성되고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첫째, 영토, 땅. 두 번째, 백성, 국민. 세 번째, 주권이랍니다. 영토와 백성과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구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토가 없는데 나라가 있을 수가 없어. 백성이 없는데 나라가 구성될 수가 없어. 주권이 없는데 나라가 구성될 수 없어. 그래서 나라의 구성 요소가 영토와 백성과 주권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산다고 아무런 가치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최소 단위의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 그런 명예심, 그런 은혜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나라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 첫째가 영토입니다.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최소 단위의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토가 무엇인가? 거듭난 영입니다. 아멘. 영이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내 구원받은 영, 내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의 일부분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소 단위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영토가 뭐요? 내 영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우리 미랄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알고 준비하면서 영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육신이 부유하고 건강하고 세상의 부경을 다 누려도 그 영이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영이 주님의 영토가 되지 않으면 그는 주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거듭난 내 영이, 구원받은 내 영이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두 번째가 국민입니다. 국민. 영토는 하나님의 나라 영토는 내 영이구나. 그럼 국민은 무엇인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나라 영토이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미라식은 지금 두 가지가 구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토 영이 거듭났고 내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권은 무엇인가? 이 주권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말씀과 생명의 법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주님의 주권입니다. 세상에서는 국민이 주권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가 다른 것은 세상에서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 투표를 주권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 말합니까? 백성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탄핵시켜버리는 거예요. 투표 가지고 뽑은 국회의원 가지고 법관들 통해서. 그래서 나라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백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 다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으로서 말씀으로서 생명의 법으로 내 안에서 조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통치자로 모신 자는 주님의 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최소 단위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식구들은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었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 왕으로서 생명의 법으로 말씀을 나를 통치하시고 주권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영토를 확장해 가게 되면 거기다가 누구를 파송합니까? 대사죠, 대사. 아우, 밥할만 하네. 대사. 밥을 아무나 하는가? 저 정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대사죠, 대사.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대사죠. 잘 아시네. 고린도서 5장.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고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어깨에 주님의 명예, 주님 나라의 고귀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 존재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 고린도서 5장 20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어서 사신. 이 사신이라는 말은
고전적인 의미입니다. 이 사신을 지금 현대어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대사입니다. 대사. 아멘. 이게 대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었습니다. 대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존재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최소 단위의 하나님의 나라, 내 자신이 최소 단위 하나님의 나라로 움직이고 그려다니고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갈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의 대사로 활동하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대사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라 알리고 그 나라 유익을 위해서 그 나라의 그 빛남을 나타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소 단위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참 마귀 자식인 우리를 주님이 주님의 나라의 대사로 삼으시고 이 죄덩어리 이 존재를 최소 단위의 하나님 나라로 삼아주셔서 걸어다니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성전 아닙니까? 성령을 모신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귀하다. 너무너무 귀한 대접을 주님 우리에게 해주셨구나.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걸어다니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활동하는 주님의 대사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행하고 역사하고 순종한 만큼 우리가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자국 우리 본나라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왕이신 주님께서 그만큼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주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 주님의 아름다운 덕, 주님의 아름다운 덕행,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어떻게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순전함과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선전하는 그런 통로 되기 위하여 아멘. 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아멘.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참 우리 주님은요 나쁜 분이 아니거든요. 못된 분이 아니거든요. 악독한 분이 아니거든요. 진짜 아름답고 귀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분,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행, 그 주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 그 겸손을 나를 통하여 선전하기 위하여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 아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나는 최소 단위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움직이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가면 주님의 나라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나라가 가면 뭐가 움직이겠습니까? 군대가 움직입니다.
이게 천사들의 보조입니다. 나라가 움직이면 거기 군대가 보이지 않는, 나는 보이는 나라입니다. 아멘. 보이는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내가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어디를 가게 되면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의 군대가 파송이 됩니다. 왜? 나라를 보호하려고. 아멘. 그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려고. 반드시 주님의 군대, 성경은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이라 말합니다. 야곱이 바탄아람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야곱을 치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야곱 앞서서 누구를 보냅니까? 마하나임을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에서를 만나버립니다. 너 조심해. 내 대원은 이분은 대단한 분이야. 네가 복수할 존재가 아니야. 우리가 주의 종 야곱을 보호하고 도우라고 하나님의 군대로 파송받아 왔어. 우리가 마하나임이야. 아멘. 그래서 에서가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납니다. 라반아, 너 야곱한테 한마디 하지 마. 말하면 죽어. 우리 좀 멋지지 않습니까? 너 말하면 죽어. 선악간에 뭐 뭔지 아시죠? 야곱이 잘했든 못했든 손대지 마. 그는 내 사람이야. 여러분, 성경 참 멋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큰애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고 사라 팔아먹고 아비멜렉에게 쫑커를 먹죠. 주님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 믿음의 조상이야. 니하고 동급이 아니야. 네 안에 그 사라 건드리면 너 죽어. 주님, 우리를 건드린 사람도 주님 꿈에 딱 그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가서 기도하다 그래요. 야, 그 아브라함은요 쪽팔려서 기도 못해주면 다 속였거든. 아비멜렉이 볼 때 좀 사기꾼 기질이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는 선지자래. 아브라함의 면을 누가 살려줍니까? 하나님이 살려버려. 그에 가서 기도받아. 아브라함이 네게 기도해 주어야 네 집에 막힌 태가 열려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와라 기도해 일할 수가 없어. 왜? 지가 쫑그를 먹었잖아.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벌써 마누라 팔고 뭔 힘이 있겠어? 기도가 뭔가 그렇게 응답이 시키지. 마누라 팔고 뭔 기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도할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이 미리 앞전에 다 처리해버려. 네가 가서 기도받아.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에서 기도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면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실수 덩어리, 부족함의 덩어리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고스란히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요 빼버려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허물은 빼버려야 돼. 못된 것을 빼고, 마치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신격하는 거 보면요, 뭐 똥을 쌌는데 그 밑에 있던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것을 일부러 지내지 않습니까? 안 좋은 것은 빼버리고 없는 것은 찌었어.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것이 아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다 드러내버려. 아브라함이 마누라 몇 번 팔아먹었습니까? 2번 안 팔아. 2번. 나도 안 팔아먹었어. 그런데도 주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를 보호해 주셔. 그의 기도를 주님께서 입증해 주셔. 여러분, 날마다 힘을 얻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 기도가 담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양심이 찔린 것도 있고 부족한다. 어떻게 주님 내게 더 들어주실까? 그럴 때가 있어. 하지만 주님의 피로 씻음 받고 기도 드릴 때는 나의 공로로 드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이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이 나를 어디를 가든지 항상 누가 파송된다? 군대가 파송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가 움직일 때는 언제나 거기 군대가 파송됩니다. 마하나임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렇습니다. 그들이 천군 천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우리에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거치지 않냐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어리고 힘들 때, 그냥 잘못했을 때 내가 다이렉트로 주님 바로 나갔어. 주님 앞에 용서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할렐루야. 사람들이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나는 믿음이 부족한 내 기도는 주님이 잘 안 들어주고, 저 사람 기도는, 여러분 본인의 기도가 제일 간절합니다. 아멘.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요? 본인이 아니요. 제일 답답함에 뭐가 나와? 간절함이 나와. 한 발 건너뛰면 벌써 이거는 약해져. 본인의 기도가 제일 간절한 거예요. 그 기도 가지고 나가는, 다이렉트 나갔어요. 그 다음 우리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아픔과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세상 나라와 세상 백성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데, 이걸 보고 복음의 제사장이라 말합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16절. 최소 단위의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고 이 세상에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역하고. 자,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혹시나 가정에서 자기 혼자 믿는 사람은 그건 그 가정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안 믿는 직장이나 환경에 들어갈 때는 내가 그곳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주님의 향기와 그곳의 모든 사정을 내가 안고 주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린 이 땅의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운명과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고 이 땅에서 이 나라에 필요한, 가정에 필요한, 내 모든 사회 현장에 필요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주님이 나를 삼아 주셨다. 아멘. 그 다음에 제사장이 중요한 10번째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가서 제사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 땅, 그런 이유 때문에 직접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가정이나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품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주님 원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발등에 불 떨어지면 내 발등에 불 끄기 바쁩니다. 물론 꺼야 됩니다. 안 되면 화상 입으니까. 하지만 내 발등에 불만 보지 마세요. 나라를 품었어요. 주님의 나라 품었어요. 교회를 품었어요. 환경을 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나가던 이 회사에, 이 직장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이것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환경에 주님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일하면서 월급 받고 내 밥만 먹고 살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제사장으로 보내었어. 주님, 내가 이 회사의 대표에서부터 말단 지금까지 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기도에 불을 떼우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기도의 사역이 제일 큰 사역이에요. 내가 가는 그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곳에 드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복음의 제사를 주님이 삼았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마치 주님께 가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가게 되면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 내 나라로 살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너 내 나라를 살려냈느냐? 나는 너를 이 세상에서 최소 단위의 나의 나라로 삼았다. 네가 가는 곳이 내 나라다. 아멘. 그럼 너는 거기서 내 나라를 살렸냐 이 말입니다. 이건 묻습니다. 두 번째, 나는 너를 너의 가정에, 너의 직장에, 너의 환경에 제사장으로 삼았다. 너는 네가 있는 그 환경, 회사, 학교, 그 모든 상황을 네가 짊어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냐? 그러니까 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제사장의 문제입니다. 대표에서부터 작은 자까지 그들의 영혼을 품고 주님 앞에, 주님, 우리 회사가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회사가 나 때문에 예수님 믿게 하시고, 우리 회사가 나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회사가 나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꾼을 주님이 찾으신다니까. 멸망의 도성 가운데서도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지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을 막는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셔. 그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제사장의 귀한 사역 중보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와 환경과 사업체가 복을 받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먼저 올리시는 우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 우리를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왕노릇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5장 10절. 이 땅에서는 반장도 못해 우리가 왕이 됩니다. 얼마나 귀한 대접인지. 자, 계시록 5장 10절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어디에서? 땅에서 만다고요? 왕노릇. 이 땅은 두 가지입니다. 천년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새 땅입니다. 아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은 다 왕노릇 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만 왕노릇합니다. 영원한 새 땅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합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대박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기가 막힌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참 왕 같지도 않은 존재인데 주님 우리를 왕으로 삼으셔서 왕노릇하도록 이런 한 동네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누리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누리 올라갔죠. 지금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누리호가 우주 공간에 수많은 천체의 별들, 지금은 사람이 갈 수 없는 행성들입니다. 영원한 상하가 셋던 영원 세계에서는 저 모든 우주 행성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개발이 됩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왕노릇하기 위하여. 자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귀한 것으로 우리서 예배해 놓으시고 제발
야무지게 믿어라. 제발 믿음의 생활에 승리하라. 제발 똑바로 믿어라. 진짜 나 줄 거 너무 많다. 진짜 나는 너를 참 귀하게 대접해 주고 싶다. 내가 예배한 이 모든 것을 나는 네가 다 누리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사오니.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오니 우리 식구들 정말 주님 사랑하며 갑시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5장 11절로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로 14절.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으로 이 5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있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귀한 것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참 우리에게 너무나 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언제나 이 귀한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게 해서 주님의 군대가 파송됨을 믿고 인식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나 때문에 그곳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 때문에 그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제사장의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천년왕과 영원한 새 땅에서 왕노를 할 때까지 이 땅에서는 섬기기만 하옵시고 십자가만 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낮추어 주님만 닮아가는 우리 미랄 전부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힘으로 단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예배하고 말씀을 먹고 마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온라인으로 주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